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말기암 환자가 하루 만에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한 여인의 그 자궁 속에서 들어가 9개월 일주를 있다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오늘 그 성탄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늘 장작을 패고 오늘 열심히 숯을 만들었어요. 고기 구우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제가 우리 숯불 갈비를 구우려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열심히 오늘 고기를 잘 구웠습니다. 우리 이날 맛있는 애찬도 하고 즐겁게 담소하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메리가 그냥 파티의 즐거움의 메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죽는 날,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많거든요. 그날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AD 30년 4월 7일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정확하게 우리가 니산월 14일이에요. 우리 이 날을 기억하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그 날짜가 중요했다면 성경은 아마 분명히 성탄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찬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날짜가 만약에 중요했다면 성경에 기록도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요한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그 모친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이면서 친척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맡겼고 요한이 평생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날짜가 만약에 중요했으면 요한도 물어봤을 것이고 마리아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록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해서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온통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현대에 와서 생일을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우리 막 생일날 되면 생일날 안 지키면 막 죽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난리 나요. 여러분 아내의 생일 잊어버린다? 그건 진짜 완전 이혼감이에요. 완전 쫓겨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 제가 볼 때 거의 쫓겨난다고 봐야 돼요.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40년 전, 한 50년 전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새마을 사업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저희도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저는 사실은 생일을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생일이라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초청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제가 살았던 대구, 저도 대구 시내 살았거든요.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아주 가난했거든요. 빈민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막 지키고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 두 번째 생일, 그 재림에 엄청나게 관심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12월 25일인가? AD 380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절이죠. 당시에 우리 미트라 종교를 섬겼는데 그 축제일을 대신해서 12월 25일로 지켰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 막 이방 그 태양신 축제 기념날에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냐, 우린 막 안 지킨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건 조금 오바고요. 좀 극단적이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12월 15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요. 한 AD 한 300년 전경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우리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많이 들어봤죠? 천재 신학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이 크리소스톰이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르쳐 왔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제가 읽지는 못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탄생 기록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유대인들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 날 제사를 하다가 천사로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되죠. 아내가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에게 말을 전해 듣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여러분 환산하면 9월 25일이에요. 가을 9월 25일. 9월 25일인데 그날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거를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요, 이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듣는 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 9월 대속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약 한 3월 25일 날 마리아가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돼요. 3월 25일 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기를 한 9개월 정도, 10개월째, 9개월 1주 만에 아기를 갖게 되니까 3월 25일로부터 이제 9개월이 지난 날, 그러면 며칠이죠?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즈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다 생각하여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성탄 예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2월 25일 날이 태양신을 드렸는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노는 날이니까 우리 로마의 황제가 우리 그날을 이렇게 성탄절로 바꾸었다. 그거보다는 이 성경적인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요,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가 이 성탄의 초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우리의 구원이 초점이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성탄의 진정한 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관심이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처음 들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천사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당시에 가장 천하라고 여겨졌던,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멸시받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요. 오늘 14절에 보면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해요. 하늘의 군대. 여러분,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원어를 보면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대의 숫자인데, 헤아리지 못하는 수백만, 수천만의 이 군대와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하는데, 누가 보는 앞에서?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직 이 비천한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상황들을 누가가 기록하는가? 그것은 이 성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 성탄에 최고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멸시받는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큰 부자기를 해요. 우리가 크게 잘났기를 해요. 잘생겼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천사가요, 목자들을 찾아와요. 11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11절,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그렇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종교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한테 나타나거나 아니면 권세에 있었던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나타나면 그림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복음도 쉽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모양새가 안 빠지잖아요. 당시에 목자는요,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신분도 없는 이런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이스들이 붙잡히면 붙잡혀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가장 겨울에 그 밤에 밤을 새워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하는 이 최하위 사람들을 목자는 당시에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 증언이 법정에서 여러분 그게 채택이 안 돼요. 거짓말장이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겨울 밤에 벌판에서 추위 가운데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냐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카르텔을 딱 구성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 양을 키워요. 그리고 다른 데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제물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키우는, 이 목자들이 키우는 이 양을 2배, 3배 높은 가격으로 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배를 채웠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고용한다? 이 목자들을 그렇게 고용해서 그 겨울 추운 밤에도 밤에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지키고 기르는 일을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제사에서 제외된 목자들, 심지어 양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참으로 역설적이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이 처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들이 또 가장 비천했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 겨울날 그 밤에 졸고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한 구석에서 잠을 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처음으로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목자들은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전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저희들에게 전해질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이런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소식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그렇게 기쁨의 복된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 그 아이에게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간 그 소식은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열심히 일해 집 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집을 사고 싶지만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은요,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기쁜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소식만이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절에요, 우리가 13절과 14절에 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사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여러분 군사 숫자입니다. 이런 수백만, 수천만의 이, 어쩌면 여러분 이거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 숫자가요, 한 수천 명이 되면 못 헤아립니다.
제가 우리 한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우리 여의도 불꽃축제 갔는데요. 60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숫자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 많은 숫자를. 그런데 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혼련한 하늘의 군대와 군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찬송했냐?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태어남이요. 이 성탄이,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것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남이 바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 인해 죽고 깨어진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의 군대들과 천사들이 완벽한 화음을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절대음감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음악 교수님, 우리 지연 집사님이 절대음감이잖아요. 항상 우린 틀려요. 항상 우리는 피아노나 기타 없으면 우리 음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얼마나 완벽한 화음이겠습니까? 이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연합성가대를 하고 오케스트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요, 한 성가대 한 100명, 200명 되면요, 이게 그런 소리를 평소에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성가대가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하면 진짜 우리 황홀경에 빠집니다. 너무 좋아요. 부활절 여러분 그 연합성가대 한 수천 명이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국 교회 함께 우리 연합 예배할 때 우리가 코러스 했잖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분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코러스를 보고. 근데 여러분, 30명, 2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 군대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요. 누가 앞에서요? 이 비천한 목자들 앞에서.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듣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고 멸시받는 그 목자들 앞에서 지금 수백만, 수천만 명의 여러분의 천사들과 군대들이 지금 연합성가대와 그런 오케스트라로, 하모니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목자들이냐고요? 이 비천한 사람들이냐고요? 왜? 하나님은요, 그들을 앞에 세워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너희와 같이 비천한 자, 모자라는 자, 가난한 자들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구원은 사람의 외모나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게 웅변하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수많은 천사가 노래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부자 되세요, 그거예요? 복 받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14절에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평화가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팔레스틴 빈민들이 뒤집어 쓰는 그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소나 말이 먹는 그 음식통, 그걸 여러분 한문으로 쓰니까 구유라고 하는데 그 말밥통이에요. 음식 덕지덕 붙어 남아있는 그 더러운 밥통이라고요. 그 밥통 안에 누워있는 그것이, 그 낮아짐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대요. 그 비천함과 그 낮아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천사들이 합창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여러분, 우리가 파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와 있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나신 그 소식과 그 기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갔습니다. 하늘로 갔고, 그리고 목자들은요 즉시 빨리, 우리 16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이 내용들,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고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구유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가 쉬웠습니까? 아니면 헷갈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고 해도 그 자식을 낳았는데 둘 곳이 없어가지고 말밥통에 놨다, 음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운 곳에 내 아이를 거기서 넣는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돼서도 안 돼요. 아마도 여러분,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혼동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구유에 넣을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틴의 가난한 사람들이 두르는 그 천으로, 그 강보로 쌓여져 있고 말밥통에 누워져 있는 이 아기를 보는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기적이래요. 표적이란 말은 이렇게 표적할 때, 적자가 기적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렇게 하나님인데 여인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 누워있는 그것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과 이 기적을요, 정말 저희들도 목자처럼 우리가 이제 알고 발견하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목자가 자기가 지금 보았던 거, 들었던 것을요, 거기에 베들레헴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사람들은요, 그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을 놀라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대요. 제가 이거 원문에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시제 자체가 미완료 과거예요. 이 미완료란 말은 뭐냐면 그냥 한 순간에, 여러분 과거 같으면 과거의 한 지점이 아니고 이거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동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요 마음에 지키고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들이 전해준, 목동에 의해서 그 전해진 그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새기고 계속 보존하고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천하고 낮은 그 구유에 오신 그 기적, 그것을 계속 마음에 지키고 마음에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탄, 이 초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성탄 재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목자들처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우리가 이 초림, 이 성탄을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놀라운 표현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그대로 전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길로 갔어요. 지금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모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더니 내 병이 나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전해도 달라진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 자리를 돌아가요. 원래 더럽고 힘들고 밤새워 일해야 되는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하고 할렐루야를 외쳐도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된 것은 외형이 아니고 그들의 처지가 아니고 변화된 그들의 마음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동방박사처럼 4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 자리로 또 4개월을 가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다시 그 낮은 자리, 그 잠 못 자는 그 비천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목자와 같은 사람, 낮고 비천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멸시받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성탄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